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65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한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모두 오겠네 269장입니다. 주 예수 나라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온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아멘. 오늘 우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참 찬양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어두운 밤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하나님 저희들이 누구보다 먼저 환한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환한 빛 더욱더 밝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불 밝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 도움 받는 저희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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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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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기기로 지기로 생명이 나로 말면 좀 아버지께로 오세요. 없다고 예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아버지 예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주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못 오겠다고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삶이 아버지 어우러지고 아버지 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한 저희를 중경이신 여호와여 아버지 저는 불쌍히 여기서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모든 준비하기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지 하나님 여러분을 따라서 아버지 함께서 없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도 어두운 밤 밝히는 아버지 예수의 빛이 승리하게 하시고 너희가 진리의 말을 가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이 자유로운 세상이라고 말하지만은 아버지 그 자유는 제한된 자유인지 모르지만은 아버지가 진리하는 하나님이 그 자유를 만나봐 오늘도 하루 시작하고 우리 하나님 목회자리 되는 소중한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아무리 많아도 아버지 비춰내기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무리 나쁜 소식이 많이 내 주변에서도 하나님 반응을 아버지 굿뉴스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굿뉴스를 영원하니 아버지 굿뉴스를 영원하니 아버지 복음을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다닌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새벽에도 그 믿음도 하신 하나님 찬양하오니 주여 예수님으로 그 믿음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세워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모든 평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를 높이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 이름으로 올려드린 예배가 하나님의 이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에게 성령함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 역사하심이 임하시면 아버지 나도 모르게 변화되며 나도 모르게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될지어다 선언할 수 있는 교회들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각자 심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존경하며 비가 원하지 그리고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핫문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주님의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지질렁이처럼 살아난 사로 바다에서 구원을 얻으리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못했지 혹은 가뜩이 없으던 것을 들여 저희가 그가 못되니 우리 기관들과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생각하여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10병을 이제를 걸고 먹고는 바울
또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구한 이후로 우리를 체득하고 떠날 때에 우리 쉴 것을 배우니더라.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수르 사이에 사옥이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도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상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을 잘 지키는 의사와 함께 따로 있게 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음으로 노래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므로 너희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정하노니 이스라엘 소망이나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그러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 듣고자 하니 이 피에 대하여 어디서든지 한 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아니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오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물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서 전달자라고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하여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남보다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남보다 더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남보다 희생할 필요도 없고 남보다 낮아질 필요도 없고 남보다 더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소망 때문에 묶여서 죄수의 몸으로 왔다고 하듯이 오늘 우리들이 새벽에 나온 것도 이 소망 때문에 새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소망이 없으면 새벽에 더 자도 돼요. 더 주무셔도 됩니다. 세계 74억의 인구가 있는데 70
매도 8억, 78억으로 늘었군요. 이제 자국해는 사이에 막 몇천 마씩 느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인구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학자들이 이제 몇 년 지나면 한국은 이제 지도상에서 없어질 나라가 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인구 정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구 정책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다고.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기가 점점 어려워서 아이 낳고 공부시키고 뭐 집 사고 하려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포기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3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식 포기, 결혼 포기, 뭐 포기, 3포라고 하는 게 유행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두고 온 축복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그때 그러냐? 지금 세상이 다 그래요. 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질 때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가 얕은 신앙인들은 맞아, 그 신앙인들이 잘못해서 그래, 그 목사들이 잘못해서 그래, 교회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면 성도들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눈을 뜨기만 잘못했으니까 눈 뜨죠. 그렇게 잘못으로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 교회로만 들어온 줄 알았더니 가정에도 이미 들어갔습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잘못을 부부가 맨날 따지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따지고 사는 건가 보구나.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들도 또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못된 시어머니 밑에 더 못된 시어머니 나온다 그러듯이 따지는 부모 밑에 따지는 자식이 나오는 거고요. 따지는 자식은 더 따지는 자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교회는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교회는 믿음의 물결이 들어와서 따지는 사람 다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은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잘잘못을 따지는 일이 들어왔다. 그러면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야, 큰일 났구나. 우리 가정에 따지는 일이 들어왔구나. 따지는 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소망 때문에 따지는 걸 끊어야 돼. 따지는 걸 끊어야 됩니다. 끊으려니까 부부가 그러고 아이들이 그런다면 식구 중에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충성을 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희생은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억울하도 억울한 죽음을 희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억울하다고 말 안 해요. 그게 희생이에요. 근데 억울하다고 말하는 건 희생이 아닙니다. 헌신이 아니에요. 그냥 가정에서도 누군가 억울한 사람이 하나 있어야 그 가정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요. 그럴 때 당신이 서로 밀지 말고 그래. 내가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희생할 줄 알아요. 당연히. 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희생해야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희생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사도 바울은 당신이 살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몸에 그래서 남은 고생을 내 몸을 통해 이루어가겠다. 남은 고생을 이루어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 이유는 여행자로 간 게 아닙니다. 여행자로 간 것이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죄수의 몸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6절 읽어보세요. 16절을 좋은 말씀으로 써놨어요. 아주 야매로 써놨는데요. 16절 한번 가만히 읽어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 자기 죄를 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게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보세요. 여러 명이 갔는데 바울만 딱 되어 넌 요 사람하고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공동 무리속에 빼낸 거예요. 이건 나쁜 일입니다. 나쁜 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나쁜 일을 쓰지 않고 허락했다. 그 바울한테 뭘 허락, 좋은 일인가 보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간수가 1대1로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바울을 못 가게. 그러니까 우린 요즘 말로 말하면 주거지를 정해주는 겁니다. 당신 요 안에서만 살아야 돼. 여기서만 있어야 돼. 그 장소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못 움직여요. 바울을 만날 사람들이 움직여 와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사람 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보면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는데 물론 그렇죠. 근데 가만 보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계셨고 사람들이 찾아 나왔어요. 사람들이 찾아 나왔습니다. 교회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교회는 건물교회는 안 움직여요. 사람들이 찾아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찾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힘든 비즈니스가 사람들이 찾아오는 비즈니스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게를 열어놓고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열면 비즈니스에도 메리트가 있어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손님들이 찾아오는 그 매력이 있어야 가게를 찾아오는 거예요. 매력이 없으면 안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게를 찾아오게 하는 매력을 전부 다 뭐에 찾는? 사람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잘생기고 멋있게 생기고 이쁘게 생긴 사람 세워놓으면 찾아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렇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잘생긴 남자도 이런 사람들 세워놓고요. 또 남성들이 많으면 여성을 세워놓고 그래서 비즈니스도 보통 다 여성을 앞에다 세워놔요. 남성 세워놓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걸 보면서 그것 갖고 또 뭐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보세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계셨다는 건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인데 사람들이 왜 찾아 나왔을까요? 예수님에게 메리트가 있어요. 메리트가 있어.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끄는 힘이 뭐냐? 그게 하늘이 준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가 뭐 한두 개입니까? 많아요. 많은데 이 교회가 성도들이 준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들이 거길 찾아나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서 그럼 나한테도 메리트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영어로 합시다. 메리트가 있어야 돼.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도 지금 혼자 따로 지키는 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찾아온다고 하면 사도 바울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메리트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그럼 사도 바울에 있는 메리트가 뭐였을까 도대체? 오늘 교회가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찾아 나올 것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은요. 사람들이 집 찾아온 사람은 무성무성하게 살아요. 저희들도 어렸을 때는요. 우리 집에 손님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아이들 친구들이 계속 오니까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는 바쁘고 힘들면 너희들이 있으니까 오지 고맙다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이 다 크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가정의 메리트는 아이들이로구나. 아이들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어른들끼리 찾아오고 잘 없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그렇듯이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야 된 메리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겐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할렐루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엌에서 우리 뭐 다 여성분들이니까 부엌에서 이거 기름 뚜껑 열어도 안 열어지면 어떡합니까? 고무줄 가방도 열어요. 그래도 안 열어지면 어떡합니까? 여보 이리 좀 와봐. 내가 이거 뭐야 당신 한번 해봐. 그 남자가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열면 남자는 나보다 힘이 세다고 하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럼 남자가 열면 자기 최고야. 그런데 남자는 다음에 또 열어줘요. 근데 그것도 못한다고 남자 것도 못한다면 메리트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상대방의 메리트 자꾸 끄집어내줘야 돼. 끄집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보고 10가지를 칭찬해 주는 거야. 야 잘했다고 10가지를 칭찬해 주는 겁니다. 아멘. 아이들도 하나 보고 10가지를 칭찬해 줘야 그 아이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냥 그거 보고 내리 누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힘을 얻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질병이 고쳐지죠. 예수님을 만나면 감사하죠. 막 하나님 나라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가기만 해도 찬송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렐루야 되고 멜트가 나타나는 거지 그냥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전혀 멜트가 없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한테 교회를 소개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예수를 소개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 소개하는 거야. 야 거기 가기만 하면 너무 와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보라 하지 않습니까? 와보면 해결돼. 오늘 교회 메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그 교회 크게 졌대. 그게 싹 멋있대. 초연대식으로 짓고 모든 것이 새롭게 갖춰져 있대. 예배도 막 전문가를 너무너무 놀랍대. 이게 메리트입니다. 근데 그건 육신의 메리트예요. 영혼의 메리트는요 하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 교회 하나의 말씀이 살아있대.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영혼에 갈급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들이 영혼에 갈급한 거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낫으니까 간다고 그렇게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중에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거는 영혼의 메리트를 느낄수록 교회가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들이 다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거지 뭐 교회를 크게 하고 사람 많이 뭐 이런 거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전부 다 귀한 곳입니다. 아멘. 귀한 곳이고 내가 나오는 교회도 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리트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진다 보면 이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 나온다고 하면 교회가 교통 좋고 요지 좋은 곳에 있으면 이거 아주 그냥 뭐 최고의 입지 조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최고로 안 좋은 입지 조건이에요. 아주 사람들이 오기도 어렵고 들어오기도 어렵고 찾아왔다 한번 나갈래 힘들어. 입지 조건이 아주 어려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야 교회가 진짜 한적한 곳에 있구나. 필요하면 찾아오는 곳이로구나. 그러니까 교회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온다고 하는 믿음의 자부심을 가져야 내가 떳떳하고 멋있는 신앙이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이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걸 보면서요. 십자가에 달리시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본다. 예수님이 죄수의 몸으로 잡혔습니다.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신문하는데 위에서 주지 않으면 네가 신문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당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사자. 당사자와 전달자는 다릅니다. 교회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전달자예요. 그리고 저와 성도님도 전달자입니다.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달자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당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분, 못 박혀 죽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근데 그분이 당사자예요. 아멘. 그분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그분이 희생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당사자 아니고 전달자예요. 전달자. 예수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러서 억울한 거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당사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요, 각 가정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당사자, 전달자면 나 그런 일 안 했다고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당사자도 있고 전달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당사자도 있고 전달자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당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전달자들입니다. 전달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 당사자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를.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전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전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내가 이스라엘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혔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한 거. 억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잡혔을 때 억울하다는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와 전달자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면 나는 전달자예요. 그러나 그래요. 나는 당사자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이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사자가 되어서 하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나는 전달자로 있어야 될 것인가 당사자로 있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당사자입니다. 근데 우린 전달자인데 전달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어떤 일의 전달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사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당사자로 세워주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선언입니다. 선언. 아멘. 선포 선포. 아멘. 보세요. 기도는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거라지 않습니까?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궁상맞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아멘. 그래서 없는 것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야, 이 사람이 생각해 보면요, 생각만 바꾸면요, 전부 다 감사한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염색 안 하신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염색하는 거 귀찮아요. 귀찮고 막뭐 두피에 뭐 나고 가렵고 근지럽고 그래요. 근데 까만 머리카락 있으면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야 까만 머리카락 있는 것도 감사한 거로구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또 하얀 머리카락 있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 없는 것도 감사하고 있는 것도 다 감사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뭐 물질을 주십시오. 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미워하지 않게 그렇게 기도들 많이 해요. 그러면서 아유 사랑 안 돼. 미워하게. 그게 그러면 하나님보다 누가 센 거예요 지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하십시오.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살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는 맨날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뭘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 더 줬어 다 줬는데 네가 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는 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고난당한 후에야 주의 일을 깨닫습니다. 그러는 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기도한 대로 살려면 기도한 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고난을 허락해야 돼. 내가 고난을 허락하고 네가 그 고난의 길을 넘어서면 기도한 대로 되는 거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믿고 기도한 건 받은 줄로 알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고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알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였으니까 나는 너의 말을 통해서 기쁨을 받기를 원한다. 아멘. 너의 말이 곧 믿음이다. 아멘.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난 잘못된 게 하나도 없지만은 이스라엘 소망을 인해서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왔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와서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도 바울 말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뭐 돈은 좀 없는지 몰라요, 형편은 좀 어려운지 몰라요, 가정은 좀 어두컴컴한지 모르지만 말을 밝게 한번 해보자고요. 네. 멋있게 해보자고요. 네. 이건 믿음의 말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럴 때마다 야 니네 집이 실제 집구석이 근데 뭐 우리 집구석이 어떤데 너한테는 집구석으로 보여도 나는 너무너무 멋있어. 얼마나 큰 사람이 맛이 갔어. 이 사람 맛이 갔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맛이 갔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맛이 갔다고 말하냐? 그럼 네가 맛이 갔기 때문에 맛이 간 거로 보이는 거야. 우리는 맛이 안 갔어. 얼마나 맛이 새로운 줄 알아?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전달자예요. 당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 거는 찾아다온 거예요. 왜? 교회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소식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만나기로 원할 때 나한테 필요하니까 사람을 만나지 필요 없어 보세요. 누가 만나지 않아. 그러니까 늘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메리트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에는 네. 예수님이 메리트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게 메리트가 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전해줄까? 이 전달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전달자가 된다고 하는 건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종이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권한에게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 난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는 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기도 날마다 하는데요. 기도한 대로 안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먼저 하나님의 믿음과 예수를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한 대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네. 기도한 대로 살서 도와주시고 없는 거 달라고 부족한 거 달라고 자꾸 말하지 말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면 네. 자꾸 영역이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을 네. 하게 만드는 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소망을 위해 죄수의 몸으로 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로구나.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전달자로서 삶을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3, 4분 동성으로 기도한 후에 우리 기도하고 세 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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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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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계셔서 사람들이 찾아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나온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 만난 사람들마다 아버지의 진리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교회가 아버지 한적한 곳에 있고 내가 한적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리트가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사람들이 찾아나오는 곳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나오는 곳입니다. 아버지 예수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예수라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찾아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매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매력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와서 저희들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아버지 나와서 물질을 만날 수도 있고 나와서 아버지 사랑을 만날 수도 있고 나와서 아버지 계획을 만날 수도 있지만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 만나야 됩니다. 이 만남이 없이 우리의 여러분 성도들만 만나고 하는 것밖에 안 되오니 주여 예수님이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나온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매력이 때문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버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머리부터 발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변화시키는 원하신 아버지들의 이루어지는 귀한 일이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를 충성스럽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속에 메리트가 있으므로 아버지 당사자는 예수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 죽어주신 분은 예수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 사건이 믿어지게 아버지 전달자로서 역할을
아버지도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